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이런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우신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위해서 세우신 그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지요?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함에 빠지고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에 성도들이 많아졌어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12명의 사도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세우신 본질적인 목적은 뭐였는데요? 말씀을 가르쳐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어서 지켜 행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 본질적인 사명을 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2절 읽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마땅하지 않다라는 말이 뭐예요? 옳지 않다.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아니다. 우리가 사도로 부름받은 본질적인 사명이 이게 아니다. 목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예요. 뭐요?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와 성도들은 자신의 교회 담임 목사가 무엇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가르쳤잖아요. 교회는 목사의 삶 전체를 책임져야 된다. 왜? 그가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아이를 양육할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무엇을 등한히 하지 않도록? 말씀을 등한히 하지 않도록. 눈 많이 오는데 교회 눈 치워야지. 이런 걸로 고민하지 않도록. 그가 온전히 말씀의 사역자로 심호하는 동안에 어디에 전념하도록? 말씀 사역에 전념하도록. 교회는 그의 삶을 형편껏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목사를 살해 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연봉으로 정하잖아요. 연봉 얼마. 이게 얼마나 인본적인지 아세요? 교회는 그냥 목사의 삶 전체를 뭐 하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목사님 뭐 종이냐, 왜 핸드폰 요금도 내줘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제가 불러서 그래요. 성경을 다시 봐라. 성경은 교회가 목사의 삶 전체를 뭐 하는 것이다? 책임지고, 목사는 자신의 생명을 전체를 들여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는 거다. 목사에게는 자신의 가정보다 뭐가 우선이에요? 부르심의 소명이 우선이에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이 본질적인 사명을 사도들이 감당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들이 누구지요? 그게 집사, 권사, 장로예요. 권사님 왜 세웠다고요? 주보나루 놔주라고 세운 게 아니고 제가 무엇에 전념하도록? 말씀 사역에 전념하도록 여러분들이 신방하셔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 왜 세웠다고요? 제가 말씀 사역에 전념하도록 교회 재정을 관리하고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직원은 의미상으로, 개혁주의 의미상으로 누굴 위해 세운 것이다? 목사를 위해 세운 것이다. 이랬더니 또 초대교회가 왜 집사를 세웠지요? 사도들이 무엇에 전념하도록? 말씀에 전념하도록. 이게 교회 직원을 세운 원리예요. 왜 장로를 세워요? 왜 집사를 세워요? 왜 권사를 세워요?
그 사람이 말씀 사역에 방해가 되고 목사의 심리적인 부담이 되고 걱정거리가 된다면 뭐하러 세워요? 세우지 말지. 권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는 것은 말씀을 위임받은 목사가 무엇에 전념하도록? 말씀 사역에 전념하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 뭐 하세요? 기도하고 성경 읽으세요. 요즘에는요, 성경 안 읽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 안 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책 읽고 공부하자 그러면 너무 어렵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해 주십시오. 전심을 다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3절에 그들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일이 뭐예요? 교회를 돌아보는 일, 성도를 구제하는 일, 그걸 맡기고 사도인 우리는 뭐 하겠다고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제가 이런 목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뭐 하세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서재 올라가서 성경 연구하세요. 목사님 성경 읽으세요. 말씀 준비하세요.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오늘 목사님들은 너무 바빠요. 그래서 기도 못해요. 성경 안 읽어요. 공부 안 해요. 제가 서재에서 책 읽고 있으면 목사님들이 와서 왜 공부하냐고 그래요. 왜 공부하냐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좋은 목사는요, 무슨 뭐 사랑이 넘치고 무슨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그거 쓸데없는 소리예요. 사랑이 넘치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은요, 저기 산에 가도 많아요. 매표소 관리하는 아저씨 말고, 응? 따로 돈 받는 분들 계시잖아요. 산에 가면 많아요. 사회복지단체 가면 저보다 인자하고 그런 사람 많아요. 잘생긴 사람 보러 오셨어요? 잘못 오셨어요. 장동건쯤은 돼야 되잖아요. 이 장동건 너무 옛날 사람인가? 담임 목사 왜 청빙합니까? 돈 조금 주고 많이 부려먹으려고요?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뭘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예배의 본질은 무엇이 회복되는 것? 말씀이 회복되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의 본질은 강단이 회복되는 거예요. 강단의 회복 없이는 교회 부흥은 없습니다. 인위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사람을 회집하고 모이는 숫자를 많게 하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뭐가 없다고요? 영혼을 살리는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엇이 없으면요?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 교회 이 강단에서 생명의 강수가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일 예배 끝나고 제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모니터링 하려고 듣지 않아요, 저. 그 말씀 듣고 저도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왜요? 제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내가 기도하고 원고를 쓰고 설교를 준비하지만 그러나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저도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저는 기대하고 상상하지 않습니다. 그 변화를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걸려 넘어질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새로워질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용사가 될 겁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목사의 세치혀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저 대언하는 것뿐이고 변화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와 집사의 경계입니다. 사도는요, 무엇을 위해 세움을 받았다고요? 말씀 선포를 위해 세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집사는요, 그 사도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움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교회가 이게 주객이 전도돼 버린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권사를 왜 세워요? 목사가 말씀에 전념하도록 무슨 일을 하도록? 신방하는 일을 하도록,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을 하도록. 장립 집사를 왜 세워요? 교회 재정을 정말 깨끗한 양심과 정직함과 전문성을 가지고 관리해서 목사가 재정에 관심 갖지 않고 말씀에 전무하도록, 집중하도록. 장로님을 왜 세워요? 교인의 대표로 교회를 교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장로님은 담임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그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 실천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나는 목사님 정책에 따를 수 없어요. 이러면 치리해야죠. 그렇게 세운 권사가 나는 바빠서 신방 못해요. 치리해야죠. 아우, 내 취향이 아니어서 신방 갔는데 차려놓은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사임해야죠, 권사. 군사로 부름받은 자는 자신의 일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움받은 집사가 정직하지 못하고 깨끗한 양심이 없다면 그도 치리해야죠. 가끔 연명순 권사님이나 안재범 집사님이 재정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럼 저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아유,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저 들어도 모르고요. 저는 권사님을 100% 신뢰합니다. 난 안재범 집사님을 100% 신뢰합니다. 착오가 있었겠지요. 나는 그 일에 대해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세우셨는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춘천 성도교회를 왜 세우셨는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듣고 나가서 말씀을 전도하도록,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로마서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의 전도자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구제와 선행이 교회의 사명의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의 본질은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는 겁니다. 예배의 본질은 결국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 그러면 누가 이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소명 있는 자예요. 소명 있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특별히 뭐라고 불렀다고요? 사도. 사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 목사의 자격, 설교자의 자격은 신학을 공부했느냐, 뭘 이게 아니고 정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소명이에요. 그러면 설교자의 자격만큼 중요한 게 또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청중의 자격입니다. 청중의 자격. 여러분, 아까 그냥 지나가듯 말씀드린 것,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자들은 청중석이 강단을 압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응?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개혁주의 신앙은 강단이 회중석을 압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의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그게 신명기 6장 4절이에요. 우리가 성경 전체의 금령,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신명기 6장 4절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샤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해요. 써놨는데 저게 뭔지 하도 답답해서 제가 이런 안 하던 짓을 하잖아요. 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영어, 히브리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이쪽에 있는 게 샤마예요. 샤마를 우리식으로 하면 쉐마가 되는 겁니다. 쉐마는 들어보셨죠? 들으라예요, 들으라. 그래서 신명기 우리말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신명기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샤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들어라 이스라엘. 무슨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뭐 해야 한다? 들어야 한다.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 물을게요. 누가 구원받은 성도지요? 말씀을 듣는 자예요. 어떤 사람이 나 목사님이 무슨 귀에 거슬리는 소리에서요. 내가 목사님 설교 이제 안 듣기로 했어요. 그 사람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얘기를 지금 자기 입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오늘 한국교회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이미 지도자가 됐다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은 이유 없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명령형이거든요.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니. 아멘, 아멘.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너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시편에서도 성경 여러 곳에서도 온 세상은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그래서 설교를 가지고 성경 가지고 이렇군저렇군 얘기하면 그만해 들어. 제가 그렇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그것 좀 들어주시죠. 이건 들어줄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선포되면 그때부터는 뭐 해야 된다고요? 듣는 거예요. 듣는 것.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전하는 자와 듣는 자로서의 사명을 회복하는 겁니다. 저는 이곳에 서서 제 신념이나 제 사상이나 제 취향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하는 자의 사명과 소명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있다? 대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듣는 자는요. 지금 내가 무엇을 듣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인본주의자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건 목사 생각이지. 저건 그냥 목사의 개인적인 생각이지. 오늘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으로 나아가려면 강단과 함께 여러분이 변하여 새 사람 되어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회복은 어디에서부터요? 강단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멀리 가지 맙시다. 우리 교회의 부흥과 회복은 어디에서부터요? 이 강단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검이 되게 하시고 깨부시는 망치가 되게 하셔서 나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아멘 고백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부흥의 시작입니다. 오늘 교회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의 충돌 속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신본주의 노선을 가지고 있는데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사람들이 도전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강단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취향이나 사상을 이야기할 마음은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입에 담아주신 말씀, 대언하고 선포하라고 주신 말씀을 선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그렇게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고 4년 동안 신학 기본 과정을 배우고 대학원에 입학하면서 읽었던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의 거장인 목사님께서 쓰신 설교와 설교자라는 책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영국에 갔을 때 그분의 묘지를 방문했습니다. 제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차에 납치돼서 4시간을 끌려가가지고 묘지 앞에 가서 비석 붙잡고 사진 한 장 찍고 4시간을 돌아왔어요. 우리 세대의 정말 탁월한 설교자이고 뛰어난 개혁주의자입니다. 이분은 20대 초반에 영국 왕실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은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설교자의 소명을 나는 버릴 수 없다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평생 설교자로 신학자로 살다가 1970년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분입니다. 그분이 쓴 설교와 설교자라는 책은 제 목회에 큰 도전이 됐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혹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 목회와 설교에 많은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분이 이분의 책입니다. 제가 2018년 우리 교회 새로운 부흥을 생각하면서 그 책을 다시 구입했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은 이렇게 다 언더라인이 거의 있으니까 책을 다시 구입해서 지금 다시 읽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챕터나 2챕터만 읽어요. 많이 읽지 않고.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런 글을 발견했습니다. 예배에만 참석한다고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다시금 나는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설교 시간에 제한을 두는 사람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과 자신에게 영적인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자백하는 것입니다. 설교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이러면 그 사람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설교를 듣는 일에 그렇게 자주 무관심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설교를 짧게 한다는 조건 하에 자신들의 허락을 받아 설교해야 한다는 인상을 설교자에게 줄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말 그대로 물리적인 의미에서 참고 들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목사에게 설교 빨리 끝내라 협박한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하여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전임자인 존 허턴 박사가 해주었던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제가 주장하는 이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으로 회중석과 청중의 성격을 참으로 결정짓는 것은 강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설교가 좋은 청중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의 관심은 오로지 빨리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려는 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뭐하러 교회에 왔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반드시 먼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는 나오면서도 간절히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마음, 특히 설교를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결론은 하나뿐입니다. 즉, 그들은 교만이 꺾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성이 없습니다. 영적인 정신이나 시각도 자각도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견해차가 아닙니다. 저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기록을 근거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할 규범적인 것이 그것은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할 규범적인 것이 분명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모여 설교 듣고 가르침과 교훈을 받았습니다. 주일에 한 번 모인 것도 아니고 되도록 빨리 집에 돌아가려는 마음으로 모인 것도 아니며 예배가 짧았으면 하면서 모인 것도 아니고 예배가 길어질 경우에 설교자에게 화를 내면서 모인 것도 아닙니다. 날마다 힘쓰니라. 그들은 진심으로 모이고 싶어 했고 무엇보다 모이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은 영국 교회 목사들을 위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책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한국 교회만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있다고 생각하지요. 주일 저녁 찬양 예배 나오지 않는 사람은 온전한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자와 본인이 모두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설교자도 설교를 듣는 사람도. 그가 설교를 듣고 싶어하지 않고 즐거워하지도 않으며 기뻐하지도 않고 되도록 피하려 든다면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약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자랑하는 자들이고 찬송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배에 기계적으로 참석하거나 의무적으로 참석하지 않았으며 사람들의 기대 때문에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래 예배에 다녀왔으니 내 의무를 다한 거야. 이제 가족들에게 편지도 쓰고 책도 읽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남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겠군 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런 태도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신약의 설교자들이 있었던 사도들은 집집마다 신방하면서 예배에 참석하라고 호소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보다 돌려보내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예배 처소에 머물고 싶어 했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듣고 싶어 했습니다. 날마다 힘쓰니라. 그런 사람들을 억지로 돌려보내기란 힘든 일입니다. 개혁과 부흥의 시기에도 예외 없이 이런 일들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설교가 길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목사님 설교 좀 빨리 끝내주세요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직 잘 몰라서 그러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 깨달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대학원 1학년 때 읽었던 이 책의 가르침들을 제 마음속에 되새기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년이 지난 올해 초에 다시 이 책을 사서 읽고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국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 강단을 약화시키지 마라. 회중석이 강단을 지배하려고 하지 마라. 설교자는 스스로 말씀에 권위를 세워야 한다. 참된 부흥은 말씀의 회복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을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는 목사가 예배에 참석하라고 신방하고 권면하고 예배에 참석 못하는 성도들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예배가 마친 이후에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게 더 힘들었다. 제가 금요기도회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부흥회 하면요, 부흥강사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통성기도 하면요, 그 기도가 안 끝나서 목사님이 강단에 있는 종을 여러 차례 세차게 쳐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생각해 봅시다. 누가 그렇게 기도합니까? 주일 낮 예배만 빠지지 않고 나와도 훌륭한 성도 아닙니까?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국교회와 영국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 주일 낮 예배만 참석하는 게 어떻게 경건일 수 있냐.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 하루 종일 교회에 머물기를 원했고 그들은 말씀을 더 듣기를 원했고 쫓아다니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주십시오라고 요청했고 고넬료 같은 사람은 수많은 돈을 들여서 자신의 집으로 베드로를 청해서 가정에서 부흥회를 하는 일을 하지 않았냐. 교회가 정말로 부흥하고 사회를 개혁하고 변화시키려면 이런 말씀의 권위에 대한 회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권면합니다.
저는 이 목사님을 한 번도 만난 일이 없고 직접 가르침을 받은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들을 통해서 이분들의 개혁주의 신앙을 본받고 따르려고 신대원 1학년 때 마음에 작정을 했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까지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말씀의 권위 앞에 낮아지십시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거나 전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다른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주일만이라도 주일 아침 예배와 찬양 예배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나아가 힘써 주의 복음을 전하십시다.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의 부흥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를 더하셨던 것 같이 쭉정이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알곡들이 모여가는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부흥에 대한 주제 설교를 마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 되십시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예수님이 앞서가신 그 깃발을 따라 우리도 날마다 승리하고 전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거룩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는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